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계시하시죠.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그렇게 임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옥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비명처럼 지르는 소리는 왜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서 반응했었던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 찬양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뎌보려고, 참아보려고, 잊어보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감옥에 있는 자신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가둔 악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했고 그 찬양은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준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현실은 여기 있죠. 어제는 좀 따뜻했지만 요즘 계속 날씨가 막 차갑지 않습니까? 현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 차가운 날씨 같은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날개가 꺾인 독수리라도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2절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없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완벽하게 건축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의 자녀 사람들에게 선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완벽한 세상을 사람들이 다 망쳐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붙드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내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원리가 계시되는데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이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즉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6절, 7절, 8절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시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겠다.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력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미리 알리시고 역사의 방향과 물줄기를 바꾸시고 민족의 운명을 바뀌는 그 일에 너를 동참시키겠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유령 도시죠. 완전히 그냥 황폐해서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도시가 낙원처럼 된 것입니다. 결혼식이 다시 열리고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양은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시겠다. 더 크고 강하게 만들겠다.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이 말씀을 소망으로 두고 견디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평안케 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듣고 다시 새겨야 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겨울비 내리는 현실에도 봄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징승도 없다 하던 우리의 어떤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등답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시키겠다 하십니다.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구와 이들의 한숨과 이들의 고민과 이들의 낙심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비 내리는 현실에도 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거리에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샬롬.